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우리 교회는 항상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래. 초막절. 그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받잖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의해서 막 그냥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일본이 와서 청나라를 몰아내 버리고 한국을 다스렸는데, 한국을 괴롭힐 때 미국이 또 원자폭탄을 투하시키는 바람에 일본군을 한국에서 미군이 다 내보냈잖아요. 이렇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물리친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싸우고 전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고 어려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모세가 가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이제 애굽에서 저들을 종노릇하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저들은 하나님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내보내. 그랬더니 바로 왕이 못 내보내. 그러면서 더 학대를 하고 괴롭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첫 것과 첫 아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되네. 이거 안 내보냈다고 하면 우리나라 완전 망하겠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려보내거든요. 그 애굽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방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고 행복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게 필요할 때는 먹을 걸 주시는데, 뭘 쌓아놓은 게 아니고 매일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뭐 같은 건 왕창 쌓아놓고 살면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고,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기도 하시고, 아이 더워 그러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놓고, 아이 추워 그러면 열대야 현상으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찾으면 모든 게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거든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잘 될 때 뭘 하라고 하냐면,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해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너희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감사하라. 이게 초막절인 감사예요. 이것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추수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다. 여기 보세요.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뭐 하던 때? 인도하여 내던 때에. 저들이 인도하고 나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덥고 추운지, 물도 없고 힘들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지나온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넉넉하게 행복하고 살고 있는 이때인데, 너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일부러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서, 들로 나가서 초막을 쳐라. 초막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슨 야외형 텐트를 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천이 어디 있고 텐트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뭇가지를 위에다 올려놓고 그 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밤에는 춥고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해왔던 과거의 아픔과 가난, 배고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었다.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1980년대에 가서 보면 우리 교인들도 다 어려워요. 노점상이 많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서 우리 교인들이 그 당시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어찌해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정말 내가 봐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막막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뭐 가진 게 있어야 들고 오지. 그러니까 빈손 들고 와서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가 뭐예요? 더하기 표요, 더하기 표. 그래,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하는 거야. 이런 모습. 그리고 교회 올 때도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찬송가를 불러.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막절이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종의 연말에 되어서 너희가 수확해서 거두어들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거고, 내가 부족하고 가난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저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광야를 지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홍해를 가르시는 거야. 길이 없는 데를 길을 여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도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학생들의 미래도 누가 길을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어떻게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막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기도하면서 내밀었더니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건너가는데 사막을 가는데 먹을 게 없어. 새벽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먹을 거를 만나를 내려줬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샘이 막 터져 나와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새떼를 몰아다가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세요. 뭘 쌓아놓고 간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노력해서 소득을 생기니까, 소득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둔 걸 멈추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물을 거두니까 반석에서 나오던 샘도 멎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멈추고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해서 이제 얻어라, 힘써서 노동을 해서 얻어라.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자유시장 경제야.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놀아라 그랬어요?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힘써 일하라 그런 거예요. 일하면 하나님이 주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병이 걸렸을 때도 있고요, 감기도 걸리고, 그런데 또 회복시켜서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애기들이 와서 막 부산하고 막 떠들잖아. 이건 건강하다는 징조예요. 근데 애기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엄마 품에 앉아서 끙끙 앓으면은 얘는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근데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를 돌이켜보고, 또 우리 교회가 1980년도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과거를 제가 묻지 않고 1980년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1980년부터 1999년도를 살펴보니까 이때가 바로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하는 해였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그 여의도 광장에서 크게 열렸잖아요. 그 뒤에 이어서 엑스폴로 74도 열리고 막 이런 일도 있을 때, 그러한 전도대회가 있고 난 뒤에 한국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합니다. 이때는요, 1980년대는 얼마나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가 강했는지, 그냥 부흥회만 열면 사람이 인산인해야,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서 은혜 받고 기뻐 뛰며 찬양했어요. 요즘에는 부흥회를 열어도 안 와. 이게 뭐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대단해가지고 세계가 놀래는, 세계가 유례 없는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룬 것이 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이때 우리 교회는 뭘 했냐면, 앞으로 교회가 크게 성장하려고 하면 중간에 지도자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중간 지도자 성경 대학을 했어요. 중간 지도자 대학. 그래가지고 그때 중간 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제가 사각 모자를 씌워줬어. 혹시 그때 여러분 사각 모자 쓰신 분 한번 손 들어봐. 그래, 맞아, 여기도 있고 뭐 표용योग 온 사람도 다 있는데 내가 사진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평시도 사역할 때 중간 지도자가 많이 생겨야 된다 해서 그 교육을 하면서 막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환경이 좋지도 않아요. 밑에는 1억 술집이고 1층은 장사터고 2층은 우리 교회고 3층은 당구장이고 4층은 무당집이야. 그래서 예배 드리다 보면 당구장에서 공 떨어지는 소리가 따르르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가 막 찬송하고 저녁 예배 같은 때 철야기도 때 하다 보면 1억 밑에서 남녀가 술 먹고 이렇게 쉬쉬 노는 데인데, 거기서 술 먹고 술 취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교회 와서 행패를 부려요. 이런 지역인데도 우리가 예배당이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뭐 강단위까지 다 올라오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는 새벽 신방을 언제 했냐 알아요? 새벽 4시에 신방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 평화시장을 나가야 되니까 이분들이 나가기 전에 신방 받고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새벽에 가서 신방 한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와서 또 아침부터 신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었다고. 그런데 요즘에는 신방 간다 그러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에 가서 주의 정이 이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 평안을 준비하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네가 빈 평안과 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에 손님이 셋이 지나가니까 뛰어나가서 그를 모셔다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줄 알거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모시고 보니까 그게 천사야. 그 극진히 대접했잖아요. 송아지도 잡고 막 굉장한 걸로 대접을 했는데, 그때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요. 사라 할머니 나이가 89세요. 근데 무슨 경수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애를 낳아. 그러니까 사라가 바깥에서 웃었어. 킥킥대고, 아이고, 나 할망구야, 할망구. 내가 무슨 애를 낳아. 아니, 지금 구열 먹은 사님이 임신했다고 생각해봐.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배꼽 보고 배꼽 잡고 울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웃냐? 아이, 웃지 않았다. 웃었어. 그래서 너 다음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웃음이야.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큰 영적 부흥을 줬고 그 시대는 교회도 부흥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막 길거리에 최루탄 남유하고 독재 정권 물러가라 하면서 막 했잖아요. 그때마다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교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의가 강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987년도 민주항쟁 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교회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때의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CCC의 그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이분들이 대학생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운동을 했고, 그리고 한국교회 영성을 가지고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게 하자 그래가지고 영적 권위자인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이런 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잘못 갈 때는 야단도 치고 국가의 대통령한테 가서도 기도해 주면서 똑바로 나라 정치하도록 하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제가 요즘에 국가에 이러한 큰 말을 하고 어려울 때 좀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원로회를 지금 제가 조직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콩껍질이 생겨야 콩알이 생기는 거고 벌집이 생겨야 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틀을 잡아줘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 그것을 해주자 그랬고, 그렇게 하면서 또 모든 혼란한 사회를 없애기 위해서 은퇴 목사님들 제가 훈련시켜서 3,506개 읍면동에다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 마을공화국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전국민회라고 하는 이런 거에서 공산주의 사상 조직을 문재인 정부 때부터 3,500개 읍면동에다 조직을 다 해놨어요. 근데 그 사상을 보면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민회 마을공화국을 쳐보면 그게 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과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좌파 우파가 갈려지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못하거든 알면서도,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해 하면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과 기독교와 한번 싸움이 붙어서 기도로 이기자. 그 조직을 하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내가 딱 2번 교육을 시켰는데 목사님들이 흥분이 됐어요. 아, 이 정도 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운동에 3,506개 읍면동에 이 조직을 다 해 들어갑니다. 100명 단위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지금 저가 이제 앞으로 무지하게 바빠집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막 가가지고 다음 주일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제천으로 갑니다. 제천에 가서 마을을 형성시키는 일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기독교 안으로 불러 모아서 이분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면, 전 국민이 3,506개 읍면동이 복음으로 무장하면, 이 사람들,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 가지고 뭉쳐지면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80년부터 1999년도까지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이 나라의 그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었던 일을 말씀드렸고, 이제 그 당시에 1999년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선교 한국의 비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한국교회가 부흥되면서 세계가 깜짝 놀라게 부흥되면서 세계에 선교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수많은 비전을 가진 교회들마다 선교사를 막 파송한 거예요. 세계 각국에. 그래가지고 미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급했지만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인구로 비례해서는, 기독교 인구를 비례해서는 한국이 1위예요. 1위.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지금 우물 파주고 지금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금 통장 가지고 가서 이렇게 모아서 그걸 모아서 우물도 파주고 오는데, 요즘에 CNN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저금 통장을 안 가져간다는 소문이 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게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난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장충체육관 질 수 있는 능력도 없어가지고 지금은 우리보다 한참 못 사는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 아닙니까 저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정도로 못 살던 나라였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걸 생각하면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사하라, 그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지금은 무슨 관계냐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연단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경제적 발전과 국제 위상에 우뚝 서고 세계 속에서 아주 풍요로운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바른 말을 못해요. 목사들도 가진 게 많으니까 뒷조사하면 뭐 할까봐 선지자적인 말을 못하는 거야. 큰 교회 목사들이 쥐죽은도 조용해.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경찰서에 가서 또 조사받았어요. 왜 조사받았느냐? 뭐 나라 사람 호남인 연합회 하는 데 와서 인사 말하라고 그래서 가서, 나는 호남 사람도 아닌데 가서 인사 말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대한민국을 혁명을 하는 책이다.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 재벌 해체하고, 그리고 검찰 해체하고, 군사조직 해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대로 다 하고 있거든. 지금 그대로 다 그 책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한 거야. 그리고 또 그때 기도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세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서 갔는데 제가 조사받고 경찰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기도는 말이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야. 기소를 하려면 하나님을 해야지. 왜 그거를 사람을 기소하냐? 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그리고 아니, 자기가 쓴 책을 내가 소개했는데 왜 나를 기소하냐? 그러니까 그 경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야. 그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나요? 위에서 지시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것이 무서우면 어떻게 일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지. 큰교회 목사들이 지금, 그 전에 한경진 목사나 김중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바른 말을 했어요, 이 나라에. 근데 그런 목사가 없는 거야. 그런 목사가 없어. 큰 교회 가지면 뭐합니까? 엉터리 같은 짓만 하고 앉았는데. 왜 그래요? 돈이 많아서 그래.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이 환난 속에서,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외환위기 왔을 때 여러분, 교인들을 두고 많이 참여했어요. 금반지 다 뽑아서 드리고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세월호 사건이나 코로나19 이런 국가적인 어려운 시험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헌신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과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냐, 과거를 감사하라고 그러냐면, 그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야죠. 믿습니까? 내가 어저께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저기 광화문에 갔다가 들어와서 교회를 잠깐 왔어요. 와서 이제 설교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정말 감동스럽고 눈물을 흘리게 한 게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사과 감사 이렇게 바구니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보냈는데 거기에 쪽지가 있어요. 그 쪽지를 보니까 지금까지 목사님 우리를 신앙으로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 빨간 봉투에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도 넉넉한 가정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 나는. 근데 더 눈물이 난 이유가, 제가 늘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치에 100만 원이 아직 안 채워진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100만 원이 모자라네. 그래서 난 집사람이 줄 줄 알고 그랬더니 그냥 있는 대로 해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셔.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 교인을 통해서 이런 걸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나는 이 추수감사할 때 그러면 항상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감사를 한다. 내 분위기에서 최고로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거든요. 이게 내가 돈을 모아놨는데 갑자기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잘 모으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교인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건강관리하세요. 공진당을 이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공진당 감사를 갖다 주고, 어떤 분은 뭘 이렇게 먹을 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하셨더라고, 몇 분이.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게 정말 빚을 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더 크게 나누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 그런데 감사는 이렇게 하라는 거야. 레위기 23장 38절 보세요. 뭐라 하냐면, 이는 여호와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지금까지 안식을 지키고 헌금 드린 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 보면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내가 서원에서 드리는 헌금 있잖아요. 또 너희 모든 자원 예물, 내가 주일 헌금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늘 평상시 하던 헌금, 그거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이 수장절의 감사는 지금까지 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감사해서 감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해의 결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전에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이 소득을 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준 것이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씨를 뿌리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던, 내가 사업에 투자를 하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미래에 큰 일을 하게 할 분이 누구냐? 누구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늘 이렇게 찬양할 때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 저의 큰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야 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애가 간증하는 거 들으셨어요? 예? 안 나온 사람 못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학생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앉았다가, 이거 특별 새벽 기도 나와서 좋은 거예요. 졸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거야. 와서 발을 씻겨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발을 씻기고 나는데 옆에는 동생이 자고 있어서 동생 깨울까요? 그랬더니 내버려 둬라, 놔둬라, 내가 걔를 사랑한다 그러더래. 그러더니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나서 가려고 그래서 예수님 어딜 가시려고 그래?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나는 내 안에 있다.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었대요. 예수님, 얘도 그 주일학교를 보여주는 거야. 얘도 사랑해요. 그때 내가 사랑한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막 누굴 괴롭히고 하는 애들이 있나 봐. 때리고. 걔 보고 얘는 우리를 괴롭히는데 예수님 얘도 사랑해요. 그랬더니 걔도 내가 사랑한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내가 더 크게 쓸 거다 그러더래. 회개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6학년짜리가 지금 하는 얘기요.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들도 사랑해요. 그랬더니 걔가 아유 사랑해.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가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지난 금요일 날 나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뭘 알지.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실 줄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젊은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기 창고에다가 막 가득 채워놨어. 그래서 이게 모자라서 창고를 늘리고 더 채웠어. 더 이상 채울 게 없이 부자가 됐네요. 이 젊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많이 나에게 준 거는요, 책임이 큰 거예요. 이웃을 위해 나누라, 선한 일을 하라, 이걸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도 부자가 되어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걸 했다, 절대 안 그래요.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인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망각의 시대다. 망각의 시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내가 나누고 베풀어야 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오늘에 와서 현재의 고백을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감사는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좋게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는 거다. 현재 고백하는, 내가 과거엔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해줬어,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가정이 화목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게 추수감사예요. 두 번째 가서 보면 공동체를 연합시키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불평하면 가정이 갈라져요. 근데 감사하고 고마우면 하나가 되잖아요. 여기 성경에 레위기 23장 39절 40절에 보면, 여기 토지소상 거두기를 마치고는 일곱째 달 15날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는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해라. 이래 동안, 일주일 내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제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물 먹으러 가니까 새벽 1시 반이거든요. 그리고 딱 갔더니 싱크대에 설거지 거리가 잔뜩 쌓여 있는 거야. 제 아내가 손에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이 그릇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설거지를 제가 새벽 1시 반에 했어요. 깨끗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믹서기 날에다가 이게 찔려서 피도 나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참 고맙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길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라도 이걸 해야 되겠지 하고 하는 마음으로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대. 아니, 내가 딱 있어가지고 집구석에 뭐하고 앉아있어? 뭐하고 처박혀 있는 거야? 아니, 설거지도 안 해놓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한다면 집안이 하나가 되겠어요? 갈라지겠어요? 갈라지고 싸우죠. 그러니까 가장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라는 게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따라합시다. 나눔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힘도 나눠주고 모든 것이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느헤미야 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될 때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우리 손주들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여튼 뭐든지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인사가 돼야 돼.
서로 간에 그래서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가서 막 짓궂게 때리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은 하나가 안 돼. 같이 있어도 아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을 공동체도 고마움과 감사함이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수감사는 따라합시다. 미래를 여는 믿음의 행위다. 여기 보니까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미래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감사하는데 그때가 좋았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감사는 내일의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 걸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가 뭐냐? 과거의 감사, 현재의 감사,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미래가 잘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 이거 얼마나 게? 저는 지금까지 내가 이제 이 추수감사가 아마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인데 마지막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1년 52주에 감사를 한 번 안 빠뜨리고 매주마다 최고의 감사를 해요. 그리고 주일헌금도 내가 우리 주님을 최고로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매주 최고의 주일헌금을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더구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누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베풀면서 살게 해주세요. 저는 절대로 우리가 감사하면 망하지 않는다, 흥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 오늘 추수감사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 첫째,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거룩성과 윤리성을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바로 뭐예요? 인성이 바로 서야 돼. 인성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공의롭고 정직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이번에 덧센 상법하고 집중투표제가 통과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에 있는 그러한 그 주식을 이 국민연금하고 사모펀드에서 사게 해서 국가가 기업을 경영하는 데 간섭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것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을 국가가 운영하면 이게 공산주의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거든.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이런 법이 통과가 되고 집중투표제가 뭐냐?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른 나라는 달러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져서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달러 가치가 막 올라가. 그러면 달러 가치가 막 올라가면 주식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가.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미 삼성의 지분을 가지고 이 주식을 지분을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6.8%를 이번 더 센 상법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 삼성에서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삼성의 모든 지주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데가 국민연금과 사모펀드 아니면 외국 기업이에요. 그러면 삼성이 우리나라에 301조 GDP를 올리는데 그들이 월급 준 거 가지고 경제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게 우리나라가 얼마냐 하면은 602조.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그마치 24%의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삼성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4대 기업 삼성, 현대, LG, SK만 잡아버리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예요. 206개 기업까지 다 잡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법이 통과돼서 이제는 해외에 있는 주식 펀드들도 투표를 하게 돼 있는 게 전자투표예요. 이것을 통과 다 시켜놔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먹을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주식들이 해외에 우리나라 대기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을 뺏어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진짜 미래의 이 나라에 자유시장 경제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회의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는데 장학일 TV에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 이게 전문가가 와서 설명한 얘기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와서 한 얘기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누가 지켜야 되느냐? 교회밖에 없어요. 기독교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청년 세대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겠다고 하는 게 64.6%, 그리고 이번에 2025년 이달 10월 달까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잃어버린 사람이 26.4%예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위기가 왔다는 거야. 그 위기가 왔다고 해서 끌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때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납니다. 교회가 살면 복음으로 남북도 통일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의와 회복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민족의 평화 통일과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전염이 된다. 예, 부모가 자꾸 감사하잖아요. 자녀들도 감사합니다. 자꾸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자녀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은 16절 끝부분에는 빈손으로 여호와에게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다 같이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다 같이 그 힘대로 드리자. 힘을 다해서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 추수감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 그걸 다 봤거든요. 추수감사를 작정으로 크게 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말까지 해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는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귀한 절기다 하는 걸 알고,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자, 현재에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감사하자, 미래에 하나님이 크게 해줄 것을 오늘 끌어다 놓고 감사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은 이따 특송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우리 301장을 불러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